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고 그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적인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서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진화론과 대비해서 창조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화론 비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크게 따지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어떤 존재에서 생명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체가 우연히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은 후자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거는 법칙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데이비드 노벨 거기 보면은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이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신의 존재는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과학학술원 지도부의 94%는 그렇지만 그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지도층에 있는 94%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그들의 무신론적 신조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의 선전을 통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지 않았으면 그냥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진화론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론으로 취급받지 않으며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학교에서 이론으로 취급받지 않으며 당연한 과학적 사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말 공상소설보다도 더 허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교의 교리가 중국의 무협 소설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손에서 바람이 세게 나와서 사람이 날아갑니다. 우리 무협지를 읽으면 사람이 막 날아다녀요, 그죠? 그 진화론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황당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게 과학적 사실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어떤 중국인 고생물학자는 중국에서 우리는 다윈을 비판하지만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도 다윈을 비판할 수 없다. 다윈주의가 진화론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창조론을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진화론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만 9년 선교사로 있었지만 일본은 진화론을 믿는 게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 위주로 믿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100%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상상입니다. 추론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소진화, 여러분 교재에 대진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 풀의 종족 내에 대수롭지 않은 변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본래 다 다르게 창조했죠. 근데 이제 사람인 경우에 이제 오래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흑인이 생기기도 하고 햇빛의 종류나 햇빛의 강도나 지역에 따라서 흑인이 생기기도 하고 백인이 생기기도 하고 황색 인종이 생기기도 하고 독특하게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소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진화라는 말을 가능한 한 안 써야 되고 그냥 종족 내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진화인데 대진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생명체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기체가 기원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이 진화론에 준하는 겁니다.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새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제 종이 달라지는 것을 대진화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종족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도 한 종족 안에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모습이 바뀌고 이렇게 특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소진화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종족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건데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자가 소가 되고 이게 이제 대진화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허구인지 공상인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번 진화론은 생명체가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겁니다. 창조 아니면 진화 이게 두 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체가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 없이 우연히 이 진화론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설명할 때 그냥 우연히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아주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고 유기물에서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진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상위 단계의 생명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메바가 먼저는 물고기로 됐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계통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양서류는 물속과 육지에서 같이 사는 거죠.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새가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거기서 인간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말하는 원시 대기에 있던 탄소, 수소, 질소, 옛날에 과거에 그들이 원시 대기라고 부르는데 원시 시대에 원시적인 그 대기가 있었는데 탄소, 수소, 질소 이 원시 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원시 대기가 있었다. 과학적이지 않죠.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원시 대기가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원시 대기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시 대기에 있던 탄소, 수소, 질소 등의 기본 요소들이 강한 압력과 높은 열에 의해서 우연히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었고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뀐 겁니다. 우연히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했고 그것이 또 우연히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유를 설명 못하는 거야. 이유를 설명 못할 때 그냥 우연히 그런 정말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메바가 오늘날의 여러 동물과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얼마나 이런 주장이 허구인지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진화론은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적 이론으로 둔감이 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정규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있으며 뭐 생물 시간이나 뭐 지질학도 다 이제 진화론에 근거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당연한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을 진짜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불신자라도 진화론을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이제 성도들에게 진화론, 창조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동경대학교 교수가 쓴 이제 일본어로 된 책을 제가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인 과학자인데 더 이상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 진화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진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그 회의 결과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연구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화론을 거부하면 뭘 믿어야 돼요? 창조론. 그죠? 하나님이든 아니면 지적 존재든 창조론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거를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이론이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이라는 명칭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볼루션 티오리입니다. 티오리. 론이라고 하는 건 티오리입니다. 만일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면 만류 인류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처럼 법칙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면은 안 믿는 과학자들이 법칙으로 부르겠죠. 근데 여전히 법칙으로 안 불러요. 그냥 띠오리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학교나 대학에서도 진화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론뿐이요. 가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치 법칙이라도 되는 것이냐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그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교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거짓인데 가설인데 이론인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론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부인하고 그냥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도록 사탄이 이제 이런 진화론의 사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메바예요. 원숭이잖아요. 아메바가 우리의 그 조상입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생명도 없는 그냥 무기, 예? 그런 재료가 조상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귀한 존재인데 진화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생긴 존재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으면 내세는 당연히 없죠. 그죠?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 진화론을 퍼뜨리는 겁니다. 배후에. 진화론의 비과학적인 문제들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추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얼마나 허구인지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요. 그 뒤에 나올 얘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면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요새 빅뱅설을 이야기하잖아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었다. 그게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 지름이 한 1m 되는 물질이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폭발이 됩니다. 왜 폭발하는지 몰라요. 그냥 언제 폭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폭발했는데 그게 얼마나 커졌냐면은 지금 우주만큼 커진 겁니다. 네? 지금 우주가 은하계가 별이 1천억 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더 많은데 한 은하계를 빛의 속도로 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13만인가 년 동안 가야지 은하계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는 137억 광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131억 광년이 걸 정도로 우주가 큰데 1m 물질에서 갑자기 왜 폭발했는지 설명 못하고 폭발해가지고 그 우주가 됐다는 게 빅뱅설이에요. 그죠? 빅뱅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갖게 막 받아들이시고 대단한 이론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자료하겠지만 그게 빅뱅설입니다. 많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인간은 우연히 생겼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 거짓말로. 탄소, 동위, 원소 측정 방법 이런 것도 얼마나 허구인지 허구라기보다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측정법인지 제가 오늘 교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우연히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유기물이 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옛날에 유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기물이 뭐 뜨거운 연료가 압력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이 되었다. 둘째는 유기물들이 모여서 최초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면은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유기물이죠. 고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압력을 받고 열을 받아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거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단백질이나 유기물질이 압력과 뭐 이렇게 열을 가했더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었다. 이게 두 번째 가정이고 셋째는 그 생명체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의 생명체가 진화해서 먼저 물고기가 되었고 양서류가 되었고 파충류가 되었고 새 조류가 되었고 포유류가 되었다.
이게 세 단계 과정인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상상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날 생물학 책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 논자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무기물이 그러니까 원시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대기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대해서는 과학적인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무기물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냥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 존재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된 일이 관찰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오늘날에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합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는 밀러의 실험이라고 해서 제가 다닐 때도 생물학 시간에 이게 있었는데 밀러의 실험이라고 해서 무기물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기와 압력과 열을 해가지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태초의 뜨거운 지구에서 무기물들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는 가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개입이 되어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자연 법칙과는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밀러가 준 실험 조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물 중에 산소가 없는 겁니다. 질소, 탄소 이런 것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는 늘 산소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만들어진다 해서 그게 생명체가 되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공상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다행히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고 이 관심이 많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연구한 부분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진화론이 말이 되면 창조론이 문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유기물들이 모여 최초의 세포, 즉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시 대기에 있던 탄소, 수소, 질소, 산소를 그냥 일부러 빼버린 겁니다. 질소 등의 기본 요소들이 강한 압력과 높은 열에 의해서 우연히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고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우연히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했고 그것이 또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포로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우연히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불가능하면은 그냥 우연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유기물이 모여서 한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이 세포도 여러 가지로 미토콘드리아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물질들이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조절되어야 하고 세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물질들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는 호흡을 해야 되고 유전정보를 똑같이 복제해야 하고 세포가 분열되어야 하고 자기가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만든다는 명령을 내려야 하고 너무 많이 만들면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고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복구하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받으면 스스로 죽도록 하는 등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역할인데 갑자기 유기물인 단백질 이런 데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얘네들은 못 오면 그냥 우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단백질 하나도 아미노산의 우연한 결합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은 간단한 확률 계산으로만 가능하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엄청난 확률입니다. 근데 과학에서 10의 20승의 일은 제로로 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확률은 10의 몇만 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수많은 아미노산이 있더라도 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특정 순서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 중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무한분의 1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단백질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데 진화론자는 수많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유기물질들이 모두 저절로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저절로 모여서 생명체인 세포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고기 덩어리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수학자들이 최저로 가장 낮게 확률을 낮게 계산해 보면 거대한 여객기의 모든 부품이 분해된 채 여객기 하나의 부품이 수만 개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해해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놓습니다. 근데 해오리 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완벽하게 비행기가 조립되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6만 개의 몇만 개의 그 부품들이 정확하게 조립이 돼서 비행기가 되는 확률보다도 어려운 확률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억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물들이 우연히 모여서 한 개의 세포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포의 기능에 대하여 조금만 안다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연구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론을 믿기 싫어서 아니면은 대부분은 무지해서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맞는 모양이구나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우 정교한 설계에 의해 세포가 만들어졌으며, 그죠? DNA나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몸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칙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막무가내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세포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생명체가 진화하여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세 번째 단계는 단세포 생명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진화하여 다세포 생명체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류로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류, 포유류 단계로 진화되었고 포유류 내에서도 이제 원숭이 그런 데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세포 내의 유전자는 돌연 변이 등에 의해 정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도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진화될 수 있도록 유전 정보가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NA를 깊게 연구하면은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그 DNA의 변화가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고 이런 것들은 DNA 구조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유전자에 대한 것도 모르던 시절에 진화론은 그럴듯한 과학으로 보였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정립하고 화성을 발견할수록 진화의 증거, 즉 진화가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소에서 말이 나왔다면 그 중간 생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화성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화성은 중간 단계를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증거하는 화석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간 그 존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간 존재는 다 거짓임이 나옵니다.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존재라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도 배웠는데 시조새는 새의 그냥 새임을 증거되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과학적으로 다 맞지 않은 것임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화석에서 나타난 생명체가 지금 또 동일한 형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라칸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단계가 라고 주장하는 게 실라칸스인데 그들이 주장하면서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물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와서 양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라칸스는 그 위에 살아있는 상태로 바다에서 다른 물고기와 똑같이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오늘날에도 살아서 그냥 물고기로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화론적 상상력은 실라칸스를 기어다니는 물고기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물고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많은 것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나왔는데 상상력의 소스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상력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상상력, 이거는 올바른 것이고 진리이지만 사탄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은 잘못된 사탄이 의도적으로 창조론을 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준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허구입니다. 시조새의 화석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완벽한 새의 화석이 이미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층은 뭐야? 밑에 내려갈수록 오래됐잖아요. 시조새의 밑에 지층에 멀쩡한 새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조새가 새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그 새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시조새의 화석을 새의 조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교과서에는 그대로 진화론에 대한 화석의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조론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할 게 없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그냥 놔두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단생포 생물에서 척추동물로,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조류와 포유류로 나아가 인간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도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화석도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의 생물체가 지금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석도 없고 지금 또 그냥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인류의 조상의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화석이 조작된 화석이거나 원숭이나 인간의 화석임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참고로 한 그 교재에도 그냥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것들에서 이렇게 원숭이가 인간의 중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원숭이뼈나 완벽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한 원숭이의 뼈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화론자인 유명한 해부학자 주커만 경이 말했을 정도로 사람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자바인인데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거짓말입니다. 요산의 신자가 아닌 일반인이 쓴 책도 이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조작한 겁니다. 이것들을. 뼈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그죠? 사람의 모양을 크로마뇽인을 모습을 그리고 뼈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중간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비과학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화론은 이렇듯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윈은 진화론을 정립하고 화석을 발견할수록 진화의 증거, 즉 진화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석은 중간 단계를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게. 이렇게 진화론은 이렇듯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마치 이것만이 생명 기원에 관한 유일한 설명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수많은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직접 설계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조금 의식 있는 과학자들은 직접 설계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지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게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말로.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지적 존재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거짓인지 허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추가로 여러분께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종교 수준이고 그런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그 믿음에 몇만 배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A. 노벨 보면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루스는 시인한다. 진화는 종교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종교다. 이는 진화에 있어 그 시작에서도 사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줄리안 헉슬리의 계시 없는 종교였다. 늘 그래왔듯이 진화론은 종교의 모든 요소들과 그 이상의 것마저 지니고 있다. 과학적인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그런 종교처럼 진화론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교재를 보면서 좀 진화론이라는 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 다윗은 1809년에 출생하여 1882년에 사망한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진화론의 창시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개체에 관해는 경쟁이 항상 일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같은 종족 간에서 이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의 힘으로 선택이 반복되는 결과 진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일어나서 강한 자가 살아남음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는 최초로 진화 개통수를 그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윗이 처음 상상으로 그린 진화나무.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가 상상해서.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거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다윈은 생물학계의 뉴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건 지구 우주건 간에 신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지극히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것에서 지금의 것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그의 천재적인 상상력 덕분이다. 이 천재적인 것은 이분이 비꼬는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 후에 인류가 영광하는 이유는 신을 대항하고픈 인간의 내재된 속성에 힘을 실어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근거를 진화 후에 주는 거잖아요. 신을 거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1980년 시카고에서는 진화론 과학자들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회의 제목은 해고될 위험에 있는 진화론이었다. 여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종에서 다른 높은 종으로 변하는 진화는 없으며 대진화죠. 종이 바뀌는 그 대진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을 나타내는 전이 형태의 화석, 중간 화석도 없다는 것. 이 세상에는 이는 다윗의 생물학적 진화론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의 진화론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음에도 그의 이론이 생물학 교과서의 버젓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그가 남긴 유물론 및 무실론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 개통수를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만드는 거를 또 헤켈이라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떻게 그 인류가 고릴라나 뭐 그 인류의 공통 조상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진화 원동력의 두 기둥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뭐 인간이면 인간, 사자면 사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이 결국 살아남게 되고 후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이게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진화론이 자연 선택에 건설적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자연 선택은 보존 축적 기능에 그치기 때문에 진화론은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근데 자연 선택은 어떤 그 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사자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사자이고 여전히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진화론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연 선택 플러스 돌연변이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란 미세한 변이의 오랜 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새로운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변혁인 돌연변이와는 양립할 수 없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존재가 어떤 생물체가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다른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연변이는 뭐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야지 말이 되니까 얘들은 이 두 가지를 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로는 종이 바뀌지 않으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러지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DNA가 파괴되고 그렇지만 그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자에서 소가 나오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없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진화의 증거 45억 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탄생이고 박테리아가 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실러캔스, 시조새, 루시, 필트, 다운인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임을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거짓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의 모습에 이제 눈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눈의 구조가 아주 정교해서 홍채, 동공, 각막, 모양체, 수정체, 맹점, 시신경, 망막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기능이 100% 다 있어야지만이 사람의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하나가 수억 년을 거쳐서 각막이나 동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눈이 어떤 거라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전혀 보지 못합니다. 눈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수억 년 동안 그 생물체는 장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네? 이 중에 하나만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못 보는데 조금씩 이것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장님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겨우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 황당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과정은 이렇듯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소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전혀 볼 수 없다. 최소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기능이 약한 것과 최소 요건 중 하나라도 없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최소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 2% 볼 수 있다가 5%로 다시 10%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론자는 빛에 민감한 어떤 세포가 오랜 기간 발전해서 눈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 기간 동안 장님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도 그렇죠, 그죠? 심장도 완벽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완벽한 그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명 동안 조금씩 해가지고 무슨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겠어요, 기능을.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화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헬렌산, 시애틀이 워싱턴에 있나요? 네. 그 워싱턴 주에 있는데 헬렌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폭발한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폭발로 인해서 지층이 A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 만에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여러 개의 지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며칠 얼마 지나가지고 B, C 이 지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층은 생기는데 1년이 안 걸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층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수억 년 동안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화산에 의해서 1년 내에 며칠만이라도 이런 지형이 생길 수 있음을 헬렌산이 시청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헬렌산에서 계곡이 그 다음 페이지에 계곡이 있는데 본래는 평지였어요.
근데 이제 화산이 하면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한순간에 이런 계곡이 깊은 계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질학자는 뭐라 그래요?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몇억 년이, 몇십억 년이, 어디서 몇십억 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걔들은.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3억 년 동안 비와 바람과 물과 공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김명현 박사의 그런 창조론,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갔는데, 그 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 1년 사이에 그게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수억 년 걸리는 게 아니라 1년 사이에. 과학적으로도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저거는 이제 홍수가 지나간 자국이다, 우리가 다 그러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몇억 년 만에 거쳐서 만들어지고, 이게 그냥 모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주장하면은 일반인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석이 진화를 증가하는, 밑에 한 3분의 2 정도 보면 진화를 증가하는 화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석의 진화론이 거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뱅설입니다. 빅뱅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과거 오래전에 조그만 1m짜리 물질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터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뻥튀기 하면은 조금 이렇게 커지는 건 이해되지만 도대체 이거는 그죠? 1m짜리가 이 우주에, 근데 그게 또 믿어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또 말이 안 되니까 호킹 이런 사람은 한 번에 터지지 않았다. 그게 여러 번 수없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됐다. 그냥 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은하인데 지구로부터 23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빛으로 230만이 걸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면은 230만 년이 걸림으로 진화론은 그 별이 3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지구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큰 나무를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씨를 창조하셨나요? 나무를 창조하셨죠. 닭을 창조하셨는데 계란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죠? 닭을 창조했어요. 닭이 뭐냐, 계란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닭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미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한 거예요. 다 씨앗이나 뭐 계란을 창조해가지고 한참 기다린 게 아니라, 그죠? 인간도 아담과 하와를 뱃속에서부터 만든 게 아니라 어른으로 창조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우주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주를 만드는 그 순간에 벌써 빛이 여기에 있도록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그죠? 그래서 빛이 230만 광년이 걸리기 때문에 230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도록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죠? 인간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씨앗이나 뭐 계란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지구가 뭐 우주가 뭐 46억 년 전,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아까 전에 그 전 은하계에서 오기 위해서는 빛이 137억 광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우주의 역사는 46억 년이 돼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오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빅뱅이 좀 말이 안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빅뱅이라는 걸 해가지고 빅뱅의 팽창보다 더 급팽창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밑에 나오는 호킹, 유명한 호킹 그 사람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돼서 빅뱅이 일어났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과학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빅뱅설 그러면은 대단한 과학적인 이론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빅뱅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진화론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뭘 주장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진화를 했다. 이게 유신 진화론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종족 내에서 발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종족이 바뀌는 진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유신 진화론은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측정돼가지고 이게 뭐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서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방법에도 허점이 많고 오류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볼까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탄소 측정이란 동물의 뼈 등에 화석에 남아있는 탄소 성분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는 불안정 원소인 C14가 안정 원소인 C12, C12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기에 C14, C12는 1조분의 1, 아주 적은 거죠. 동식물의 경우 살아있을 때는 호흡 덕분에 몸속에 있는 C14, C12와 대기의 C14, C12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안정원소인 C12, 이거는 안정원소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지만 불안정 원소인 C14는 N14가 되어서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석에 남아있는 C14, C12와 현재 대기의 C14, 12의 차이를 가지고 C14의 반감기, 이게 C14가 양이 반감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5,730년 걸리는데 5,730년을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반감이 1%, 뭐 0.몇 프로 된 거를 이제 반감되기 위해서는 계산해 봤더니 이런 연도가 나온 겁니다. 5,730년을 적용하여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화석의 C14가 2이고 지금의 대기의 C14가 4라면 화석의 나이는 5,730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해되세요?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되었다고 과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탄소 측정은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의문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물이 죽었을 당시 대기의 C14, C2의 값, 이하 초기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초기 값이 현재의 대기의 그것과 동일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동일하다는 것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지금과 같다면은 조건이 괜찮지만 조건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과거의 C14, C12의 비율이 지금보다는 더 낮았을 것이라고 한다. 거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C14는 지구 밖에서 오는 광선의 일종인 우주선이 대기 중 N14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며 이 우주선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자기장인데 과거의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강했기에 그만큼 C14의 양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값이 현재 대기의 C14, C12와 동일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되세요? 과거는 지금과의 그 환경이 상황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측정은 C14가 중간에 들락날락해서는 안 되는 소위 닫힌 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즉 동물이 죽은 뒤 물이나 인접 물질로부터 C14나 C12가 유입된 적도 나간 적도 없는 닫힌 상태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다. 완전히 진공 상태라면은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지만 세상에 있으면은 C14나 12가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탄소 측정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 측정 방법을 그대로 원용하여 나이를 측정하더라도 화석의 나이가 수억, 수천, 수백만 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C14의 반갑기가 5730년으로 약 5만 년이 지나면 유기물에는 측정 가능한 C14가 남아있기 힘들고 반감돼서 5만 년이 지나면 거의 없고 10만 년이 지나면 C14는 남아있을 수 없어서 탄소 측정법으로는 오래된 유기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억 년 전에 그런 물질이라면은 탄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탄소 측정의 결과라고 하면서 수천 수백만 년 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납득이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이 분이 되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탄소 측정 방법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조사하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고 결과가 또 지난 년 전에 이야기하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나옵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웬만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우리 교회의 도서들, 제가 이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 서적까지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연구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충분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홀가 스님들 중에 한 분이나 또 우리 이과 출신의 분들이 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저 대신에 가르쳐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그러면은 창조론, 여러분에게 제가 창조론 그 설명을 드렸는데, 창조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것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그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시간 때문에 넘어가서 창조에 대한 진리는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창조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져 있다면 개미가 그 전자레인지를 보고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구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그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보이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지만 보이는 세계와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와 같이 있는데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더 본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창조에 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은 완전하였다. 하나님이 만들시고 나서 좋았더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같이 문제가 있고 타락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본래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냥 쓸데없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진화론이라는 그 헛된 거짓된 이론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분명하게 종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본래부터 창조된 겁니다. 닭은 닭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난 다음에 세상을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 법칙에서 움직이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립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이 우주도 그렇고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을 창조하셨는데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자연의 그런 위엄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시기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그래서 젊은 지구론은 성경의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다 계산하면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구의 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사이 대부분의 창조학자들은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46억 년, 45억 년 이거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거보다는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다고, 갭 티오리라 그러는데 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이 있다고. 본래 우주를 창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곱째 날 창조된 것이 갭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지구가 더 역사가 오래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젊은 지구론을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조금 지구의 역사가 지난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오래되었다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그거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예, 거짓이고 공상입니다. 거짓된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우리 조상이 아메바라니까요. 그전에는 생명도 없는 무기질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인생 살다가 죽으면 쓰레기가 되는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이 갔는데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진화론이 잘못된 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걸작품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주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못 가르칩니다. 아니면은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운동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안 가르치든 가르치려면 두 개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도록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